오늘 찬양은 부흥입니다. 이 땅의 한모함을 보셔서 정말 애통한 현장입니다. 이 땅의 한모함을 보셔서 찬양하고 정원이를 기도하겠습니다. 너야.
어제는 소화가 잘 안 돼서 밤새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처럼 제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 더 말씀으로 먹이고 세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보시고 애통하시는 그 현장에 제가 눈을 뜰 수 있도록 또 혜진이 뭐가 눈을 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복음 누리는 길 두 번째 시간인데 아까 우리 기도 중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잖아. 은혜가 뭐라 그랬지? 네, 은혜를 받는다. 은혜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 은혜 받았어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은혜가 뭔가 막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겁고 그런 거를 은혜인 줄 알았어. 그지? 근데 은혜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뭐가 은혜냐면 노아는 뭐 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한번 펴볼까? 창세기 6장 8절에서 창세기 8절에서 9절 말씀. 음,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볼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 이 땅의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내가 사람 지었음을 후회한다. 정말 한탄스럽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변화된 세 가지가 있었지. 그게 뭐였지? 불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불신 결혼을 했다. 그 결과로 이들이 뭐가 되어졌다? 육이 되어졌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 육이 있게 창조하셨는데 그 혼과 육을 뭐가 지배를 해야 되냐면 영이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 영이 죽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육적인 눈, 우리 육안이 있고 영안이 있잖아, 그치? 눈도. 그거는 마찬가지로 그냥 육적인 생각밖에, 동물적인 본능밖에 없어. 짐승같이 살아가는, 그치?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어졌냐면 이들에게 죄가 되어졌지, 그치? 죄악이 관영했더라. 그리고 뭐가 되어졌더라? 그들은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더라. 자, 네피림이 뭐라고 그랬지? 나팔이라는 동사가 명사화 되어진 게 네피림인데 나팔은 무슨 뜻? 하늘에서 떨어지다. 동사를 명사화돼.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누구야?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타락한 천사. 이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기 전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던 이 자가 빛이 있으라 하면서 구분이 됐는데 또 창세기 6장에 넘어가니까 이 자가 또 뭐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영적인 존재가 세상을 지배해서 사람을 전부 다 이 육으로 만들어 놓고 죄악이 관영 꾸역꾸역 넘치는 시대를 만들어 놓고 네피림 시대가 오니까 어떤 자들이 번성이 일어나? 고대의 고대의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육이 됐는데 이들이 낳은 자들이 다 뭐냐면 고대의 명성 있는 자였더라. 그리고 뭐였더라? 용사였더라. 계량종이 자꾸 나는데 육적으로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는 거야. 우리는 이걸 축복으로 알지. 아, 내가 아들, 딸을 낳는데 서울대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이렇게 막 높은 자리에 갔더라. 이거를 갖다 교회에서 구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엘리트가 되게 해주시고 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고지론을 펼치고 있단 말이야. 꼭대기에 올라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냐. 서밋. 최고봉에 올라가야. 그런데 이렇게 살던 중에 그러나라는 게 나오지, 그지? 그러나 노아는 이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이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더라. 우리가 은혜 입지 않으면 반드시 육적인 동물적인 본능이 일어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명성 있는 자가 되어지는 그쪽으로 반드시 나가게끔 되어 있어. 그지? 근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노아는 은혜 입었는데 뭐라고? 그는 의인이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지? 그는 완전한 자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자, 이게 뭐냐면 은혜 입은 자야. 우리가 은혜 입었어 라고 얘기할 때 가슴 뜨거운 게 아니라고. 세상과 정반대적인 길을 가는데 세상은 육을 향해서 가고 육의 번성을 위해서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뭐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영적인 영안이 뜨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지금 이게 전부 다 세상의 문화가 발달하는 게 아니라 변질이고 타락이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야. 그지?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어지면 뭐가 보인다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어지면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앞으로 할 계획이 보이지. 어떤 계획이 보였을까? 홍수 심판. LH 직원과 친하면 그 사람하고 동행을 하고 같이 술 먹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하면 그 사람이 흘려줘. 뭘 흘려주냐면
콩고물을 흘려주지. 계획을, 뭐 도시 계획을. LH 그거를 어디다가 세울 계획을.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을 하는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그 계획이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장망성인 거야. 잘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망할 수 있는 그 현장인 거야. 그래서 홍수 심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졌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뭘 지어라? 방주를 지으라 그래. 자, 노아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이 계획이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할 그 계획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 홍수 심판에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방주 지으라 그러는데 방주를 믿어졌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겠지, 그치?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는 거, 이 믿음이 우리의 의야. 그치? 우리의 행함에는 이 행함 이전에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야. 믿어지니까 방주를 짓지. 안 믿어지면 이 방주를 짓겠냐고.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치? 근데 정반대적으로 방주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 미친 사람이잖아. 이슬이 땅에 적시던 시대에 비를 못 보던 시대에 비가 온다고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방주 짓는 이 미친놈이 어디 있냐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미쳤다고 얘기를 하고 했을 때 열심히 이 일을 하는 거야. 120년 동안. 120년 동안. 근데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 일을 혼자 할 수 있나? 방주의 크기가 어떤 크기였다고? 어마어마한 크기. 축구장만한 크기였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그걸 3층으로 지으라 그랬잖아. 하다가 보니까 야 망치 좀 갖고 와라. 너무 하기 싫은데 그 망치 갖다 줬어. 그지? 이 못 좀 뽑아라. 아버지가 막 하는데 그 가족들이 도왔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되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려. 이게 되는 거야. 그냥 아빠가 하는 거 도와줬을 뿐인데 도와주다 보니까 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 거지. 모든 사람 다 쓸어버릴 때 몇 명? 8명. 이 안에 들어가게 된 거지. 그래서 방주를 짓다가 보니까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어. 그치? 노아가 시간이 남아돌 때 뭐 했지? 술 먹고 벌거벗었더라. 얼마든지 우리가 시간이 남고 돈이 남으면 그 잉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거든? 시간이 남아 돌아가고 돈이 남아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게 남아 돌아가고 아무튼 에너지가 남아 돌아가면 다른 일을 막 하게 되어 있잖아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 막 짓다가 보면 또 저녁이 되면 걸어 떨어지자. 또 아침에 일어나.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서 죄를 안 짓게 되니까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지? 죄인과 반대말. 유기됐다 반대말.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동행하게 됐다. 그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됐다. 그리고 사단의 이 계획. 야,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잖아. 자기 분야의 최고 육적인 성공자가 돼. 이게 사단의 계획이란 말이야. 야, 니네 자식들 복음 위해서 그냥 그 분야의 최고가 돼야지 복음을 더 잘 전해지겠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격증 따.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성공의 그 바다에 다 빠뜨린단 말이야. 그치? 무슨 홍수 시대야, 지금? 자격증 홍수 시대. 목사가 너무 많고, 그지? 교회도 너무 많고, 박사도 너무 많고, 대학교도 너무 많고, 돈만 찔러주면 다 가는 대학교. 거기에 내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또 학자금 융자를 대준대. 그러니까 너도 나도 머리 띠밀고 들어갔어. 그게 다 홍수에 떠밀려 내려가는 거거든. 나도 모르게 떠밀려 내려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자녀들이 여기에 헌신을 했단 말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 같아. 그런데 사단의 계획을 이긴 완전한 자, 물에 다 떠내려가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수많은 자격증들이 자격증 나온 사람이 지금은 이제 사시도 없어졌잖아. 사법고시도 로스쿨 해가지고 없어졌잖아. 그지? 왜냐면 너무 많아. 그래서 의사들도 의사고시에서 합격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합격하고 그게 올라오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지금 기존의 의사들이 그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 얘네들 올라오면 우리 밥벌이 없다고. 그렇게 돼버리는 세상이 돼버렸거든. 지금 너무 자격증을 남발하는 시대. 국가에서 자격증 장사를 해버려. 그래서 홍수에 다 빠뜨려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런 계획을 이기는 완전한 자.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1등이지 뭐. 그 노아 아들 셋은 거꾸로 해도 1, 2, 3등, 바로 해도 1, 2, 3등 다 죽었는데 얘네들만 남았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은혜 입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과 동행이 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고 뭐지? 그 방주 짓는 게 뭐야? 미래에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거. 이 방주 안에 뭐 준비하라 그랬지? 양식 준비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거. 그게 은혜 입은 자다 그랬거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는 뭐냐면 사실 뭘 누리는 거다? 복음을 누리는 거. 뭐를? 복음을. 그치. 은혜는 복음을 누리는 거다. 복음이 뭐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다. 자,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죄를 이긴 자, 그지? 사단을 이긴 자, 만왕의 왕. 그래서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게 은혜 입은 자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누리는 길이라는 그 제목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제목인데,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지난주에 일평생 하는 노력이 뭐라 그랬지? 힘을 가진 거. 그치, 힘쌓기. 경제력이 있으면, 아니면 인력이 있으면, 아니면 학력이 있으면, 체력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그 힘을 쌓기 위해서 일평생 노력해. 이 힘을 쌓는 그 과정에서 내가 하는 게 뭐다? 선택과 결정. 이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가? 저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름 아주 크고 작은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지. 그지? 그런데 자,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힘을 갖기를 원하는 거야? 이 힘은 뭐야?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힘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발버둥으로 사실은 다른 힘을 내가 찾는 거지. 하나님 대용품으로. 그지?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의 불신자들이 찾는 그 모든 것들이 뭐다? 임마누엘. 예.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치? 전능자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왜 그 무슨 카드? 골든 카드 뭐 그런 카드. 히든 카드가 아니라 카드 중에서도 왜 그 VIP 카드 있잖아.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하고 동행하면 난 아무것도 그냥 동행만 하면 돼. 그것처럼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최고의 힘이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싸잡아서 하나가 되어지는데 나는 가장 연약한데 내가 최고로 힘을 가진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 최고의 힘이지. 사실은 그 힘 쌓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찾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힘을 사실은 원하는 거고, 이들이 갖는 이 모든 것들은 공갈적 꼭지다. 그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최고의 선택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날마다 후회의 연속. 그지?
그때 이랬을걸. 그때 저랬을걸.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선택. 뭐야?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다.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내가 이 직장을 선택했는데, 내가 뭔가를 선택했는데, 야, 진짜 참 잘 선택했다. 너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냐? 사실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지. 모든 사람들이. 근데 최고의 선택이 뭐라고? 성령 인도.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매니저가 돼주시면, 그분에게 맡기면 내가 내 계획, 내 잔머리로 내가 이때까지 했던 그런 경험으로 했던 그 이상의 최고의 결과가 일어난다. 그게 성령인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 하나님,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내 눈에는 이게 좋은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인된 선택을 하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하여 주는 그런 신분이지, 너희들은 요거 구해서 요거 응답받고 하는 그런 구차한 신분이 아니래. 그지? 그래서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선택을 했더니 이 모든 것.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가 내 인생에 날마다 일어나.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을 누릴 기회야. 그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그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맛볼 그런 기회야. 그지? 그리고 내가 소원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소원에 만족이 없어. 그지? 이룬 것 같았는데 만족이 없어.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응답, 기도 응답. 성경적인 응답이지, 그지? 성경적인 응답. 반드시 영원히 살아나는 응답. 이 응답을 딱 받게 되어지면 최고의 보람. 그지? 그래서 사람들의 소원은 사실은 뭐다? 나 하나님 누리고 싶어요. 나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어요. 요게 세 가지가 되어지면 뭐가 되어진다 그랬지? 남하고 시기할 필요 있어, 없어? 저 사람이 내 거 뺏어갔대요? 하나님이 또 주시는데 뭐. 나한테 주실 응답이 따로 있는데 뭐.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계속 옆에서 뺏어가. 뺏어갔는데 옆에 가서 또 파. 그러니까 뭐가 되어져? 나한테는 또 계속 응답 오니까 시기할 필요가 없지. 그치? 그리고, 시험 들어.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는 자체가 복음을 못 누린다는 자체야.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복음을 가지기는 가졌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는지 모른다는 거거든? 그래서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 그래서 참 보람, 참 행복, 참 기쁨, 참 만족, 참 안식, 마음에. 그지?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복음을 누리는 거다. 그 복음을 누리는 게 은혜 입은 자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그러면 복음을 누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돼? 복음 누리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될까? 복음을 알아야지. 그치, 복음을 알아야지. 그치. 자, 복음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복음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영세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위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자, 복음을 누리려고 하면 우선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고 이것을 내 것으로 가져야 내가 누리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늘 저기를 할 텐데, 자, 먼저 복음을 알아야 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이제 안다라는 말은 뭐지? 지. 그래서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지정의로 알아야 돼.
알아. 안다고. 자, 알아. 아는 정도가 달라. 나는 이명박 대통령 알아.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 모든 국민들이.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 사람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는 거하고 내가 알아. 전화번호도 몰라. 그거하고는 달라. 그지? 저 사람 나하고 동창이었어. 저 대통령이. 근데 그 사람 전화번호도 몰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렇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는 말은 그냥 알아, 안다고 이게 아니라고. 실질적으로 이 알미, 여기에 알미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정의 알미, 삶과 행동의 알미 되어졌을 때, 그걸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치? 자, 그래서 우리, 복음이란 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식. 로또가 복음인가? 아니고, 로또보다 더한 거. 우리 인생 로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그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 중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를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 그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거. 복음이 뭐니? 그럼 복음이 뭔지도. 아, 그거 있잖아, 복음. 폭복자 소리음자. 예수님이 왜 너한테 복음이니? 물어보면 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머릿속으로는 알 것 같고 입속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 있잖아, 그거. 이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내가 풀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때 그걸 비로소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그래서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자, 우리 그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 그치? 자,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은, 자, 이 복음을 우리가 내게 되게 하는 비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 뭐가 나타난다고? 이 복음에는 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은 뭘까?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 공의. 인간의 의겠지. 의로움. 하나님의 의에 비슷한 말이 뭘까? 하나님의 열심. 인간의 의는 인간의 열심. 뭐가 하나님의 열심일까? 열심히 찾아 내려오셨어. 그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열심. 인간의 열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행위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착하게 행하면 하나님 만나겠지, 지옥을 면하겠지, 칭찬받겠지 하는 그 율법 지킴.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그 인간의 의로, 인간의 열심으로는 하나님 절대로 못 만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 그거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 그지? 육신을 입고 찾아와 주신 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찾아와 주신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야.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면 인생의 중대 문제 3가지. 중대 문제 3가지가 뭐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어서 사단에게 매인 중대 문제 3가지. 그렇지. 그치. 정확하게 말하면 순서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치?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사단의 거짓말이 뭐지? 절대 죽지 아니라. 하나님 말 거짓말.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절대 안 죽어 하는 거짓말. 그지? 우리에게 뭘 심어줬어? 불신앙. 불신을 심어줬단 말이야. 하나님. 오해를 심어줬단 말이야. 불신과 오해. 그지? 그 불신과 오해되는 말을 집어넣어 주니까 그거를 듣고 나니까 뭐가 되어지냐면 순종. 실질적으로 이거는 생각으로 지은 죄지만 사람이 생각을 집어넣어줬어. 그러니까 인간이 뭐가 나오냐면 이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해. 손과 발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 그지?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어서 이거 먹고 죽은 게 아니라 그 선악과는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이라 그랬지.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에덴에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그 존재가 너희들을 깨려고 하고 있는데 경작하고 지키라 그랬잖아. 우리가 지켜야 될 존재, 걔 존재의 말을 들어야 될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너 그 영적인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너 망한다. 절대로 그 말 들으면 안 돼.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했는데 얘 거짓말을 듣고 나서 은혜를 받아버리고 불순종을 하게 돼버렸지. 그렇게 하고 났더니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지? 부끄러워서 벗었음을 알고 숨었더라. 지가 알아서 떠나. 그지?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 그래서 영인 인간이 육이 되어져 버린 사건. 하나님 떠나.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불신 결혼을 했더니 그들이 육이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 영인 인간이 육이 되어져 버렸더라. 이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셨냐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라는 삼중직을 가지고 오셔서 그 삼중직이 뭐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중요한 직책이 구약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가 되어질 때, 제사장이 되어질 때, 왕이 되어질 때, 머리에 감람향유로 양각불에 집어넣어서 기름을 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선지자의 일을 하고 제사장의 일을 하고 왕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삼중직을 통해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뭐다? 복음이다. 그지? 그래서 인간의 중대 문제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영적인 대화가 통하던 인간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발생했어. 사단에게 속아 죄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그치?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중에 만물의 영장이잖아. 다스리고 뭐지? 정복해라 하는 유일한 충만하라. 그러니까 생육, 번성, 정복. 이거는 모든 동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똑같이 줬거든. 인간에게도 똑같이 줬는데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정복과 다스림의 은혜를 우리한테 줬단 말이야. 이 모든 거 네가 관리하고 청지기로 임시로 맡겼단 말이야. 근데 그 에덴의 청지기의 역할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야?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어.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창세기 3장 사건은 인류의 대멸망 사건이고 인류가 거기서부터 멸망하기 시작해. 그치? 그리고 중대 문제, 뿌리 문제. 이 땅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뿌리 캐고 올라가 보면 내가 살아나게 당했어. 믿음이 없어서 한 죄야. 한 일이야. 그치? 그리고 하나님을 못 누려. 하나님 계획을 못 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육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중대 문제 세 가지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이 중대 문제 세 가지에게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스스로 못 빠져나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으면 구원자를 안 보냈겠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 이름이 뭐라고? 예수라고. 예수의 뜻이 뭐라고? 구원자. 왜 구원자라는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하면서 구원자라고 하면서 이 땅에 보냈을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야, 니네 물에 빠졌는데 너 혼자 나와. 얘기했겠지. 네가 노력하면 돼. 네가 착한 짓 하면 돼. 네가 열심히 율법 지키면 돼 하고 줬겠지. 그지? 그런데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말은 이 땅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다. 사단에게 빠진 문제 나 혼자서 해결 못하고 이 죄에 빠진 문제 나 혼자 해결 못하고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물에 다시 들어가는 걸 누군가가 그 물에 집어넣어줘야 돼. 나 혼자 못 나가. 못 들어가. 그래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구원자라 그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뭐라 그러냐면 구원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딱 태어나면 영적으로 운명이 있는데 죄인이고 마귀 자녀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기분 나쁜데 유대인들에게 이 말했단 말이야. 율법 열심히 지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왜냐면 찌그러진 빵틀에서 계속 빵을 구우면 찌그러지듯이 아담이 죄를 짓고 새끼를 낳고 했어. 죄인이 새끼 난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죄인. 그지? 마귀 자녀. 그리고 영적으로는 아비가 없는 고아 상태로 우리가 딱 태어난 거야. 그게 우리의 운명이야. 저 사람 착한데 무슨 마귀 자녀? 착한 마귀 자녀. 저 사람 부자인데 무슨 부자인 마귀 자녀. 그지? 북한에 태어났다고 다 나쁜 사람인가? 착한 사람도 있잖아. 근데 북한 사람이잖아. 만약에 북한 사람이 여기에 천혜를 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두 손 들고 전향을 하고 내려야지. 안 그러면 우린 총꼬리를 겨눌 수밖에 없어. 신분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야. 신분의 저주가. 그치? 자, 그래서 인간에게 온 문제가 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일어나서 이 불신앙을 뭐라고 그런다? 원죄. 그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원죄가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죄가 일어나는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오해, 요거부터 먼저 일어나. 그래서 생각으로 짓는 죄를 마음으로 짓는 죄를 무슨 죄라고 그러냐면 원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으로 그런 계획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손과 발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인간들이 말하는 죄는 어떤 죄를 말을 하냐면 눈에 보이게 행동으로 드러난 죄를 죄라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미워 죽겠어.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그지? 그러면 그 미움은 어디서 났냐면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났거든? 여기서부터 죄야. 근데 이건 안 들켜. 사람들이 이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해. 나는 안 했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였어.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비교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뭐냐면 자, 나는 나무의 이름들을 잘 몰라. 그래서 가을이 돼서 낙엽이 다 떨어지고 열매가 다 떨어지고 나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정말 몰라. 근데 봄이 되고 여름이 돼서 열매를 딱 맺어보면 아, 얘가 사과나무였구나. 얘가 귤나무였구나. 이거 아는 거잖아. 그지? 우리는 이 사과나무가 열어서 사과나무야? 아니면 사과나무여서 사과나무를 열매를 맺는 거야. 그치? 얘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거고, 사과 열매를 맺지 않아도 얘는 사과나무지. 그지? 사과 열매를 맺어서 사과나무가 아니란 말이야. 맺지 않아도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거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얘 사과나무 열매가 다 떨어질 수 있어. 그러나 얘는 사과나무야.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죄 안 짓고 가만히 있으니까 착하게 보이잖아. 근데 속 안에서 별짓을 다 하고 있어. 별 생각을 다 하고 있고 별 마음을 다 먹고 있거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죄라고 안 그런단 말이야. 근데 성경은 이거를 원죄라고 얘기를 해. 그지? 그래서 뭐에 대한 불신과 오해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만물을 다 우리한테 주셨는데, 야, 하나님이 지 혼자 하나님 되려고 이거 너희들 보고 따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거 한번 따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을 엄청나게 오해하게 하는 말이잖아. 그 말을 딱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슨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자,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있어. 뭐지?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는 사랑과 공의. 그치. 사랑과 공의야.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든 거야, 사단은. 사랑은 뭐지? 무조건 다 용서해줘.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거. 다 이해해주는 거. 그래, 괜찮아. 괜찮아. 다 용서해줄게. 이게 사랑이거든? 근데 공의는 뭐냐면, 절대로 불법한 한 가지도 용서할 수 없는 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그게 바로 공의란 말이야. 근데 사랑과 공의가 공존할 수 있나 없나? 절대로 없어. 절대로 없지. 사랑을 해주자니 공의가 다 무너지는 거고,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야단을 치고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자니 사랑이 다 무너지는 거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 이걸 어디서 이루셨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셔야 돼. 다 용서해 주시는 대가로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죄의 대가 사망인데, 그 사망의 대가를 누구한테 갖다 때려보냐면, 진노를 누구한테 때려보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게 공의거든.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를 죽이고 우리를 살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곳이 십자가인데, 사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법을 세우신 분이 반드시 법을 지키시거든. 근데 에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거 괜찮아. 복음을 알면 방종으로 빠지게 만들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진짜로 얼마나 죄가 싫었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그 공의를 이루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 알면 그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다시 내가 예수를 못 박는 그 짓을 안 하게 되거든. 근데 복음을 오해했다는 그 증거로, 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괜찮아. 막 방종으로.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 절대로 반드시 하나님 말씀 꼭 지키시는 분이셔. 이렇게 하면 뭐가 깨지냐면 사랑의 하나님. 그지? 그딴 하나님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데,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한 오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런데 이게 사단에게 속았다는 증거. 나도 불신자였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무슨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따먹게 만들어. 바리케이트 딱 쳐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지. 그 사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든지 전지전능하시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막 해버렸거든. 그래.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뱀 속에 들어간 영적인 존재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어지냐면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야.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 되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 마귀는 뭐라 그랬어? 처음부터 살인했다 그랬지. 살인이 뭐라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죽이면 뭐가 일어나지? 사람을 죽이면 분리가 일어나. 어떤 분리가 일어나? 영과 육의 분리가 일어나. 사람이 죽으면 육에서 혼이 떠나고 영이 떠나면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분리시키는 게 죽음이고 살인이야. 근데 제일 처음에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살인을 했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리시켰잖아. 그치? 그래서 살인자야. 그리고 그는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이 뭐라고? 육적인 말이 거짓말이라고.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됐어, 안 됐어? 그렇게 됐잖아.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이잖아. 사단 말이 참말이고. 그치?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이걸 따먹으면 너하고 나하고 분리가 일어나. 영적인 죽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영적인 죽음 때문에 물고기가 물 떠나면 파닥파닥 거리다가 육적으로 죽는 것처럼. 왜? 그 입을 왜 그래? 간지러워서. 죽는 것처럼 육적인 죽음도 실질적으로 일어나. 육과 영이 분리가 일어나. 처음엔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다가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 영원한 죽음이 일어나. 그 전체적인 말을 했는데 사단은 뭐냐면 딱 지금 당장 안 죽잖아. 지금 눈 밝아졌잖아. 이렇게 돼버렸네. 그래서 일시적인 그거에 대한 말. 그 말이 무슨 말? 거짓말. 지금 안 했잖아. 지금 안 갔잖아. 그걸 갖고 엄청나게 주장을 하거든. 근데 무슨 말을 하나님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에게 온 문제, 중대 문제가 뭐냐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오해가 일어난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게 뭐냐면 이거는 원죄. 요거는 뭐냐면 자범죄. 실질적으로 손과 발이 지은 죄로 드러나게 되어지지. 그치?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신 뭐였다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경계선. 너는 피조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했어도 너도 똑같은 피조물인데 내가 그 권한을 준 거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여기에 떨어진 이 사단의 말을 들으면 안 돼.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니라. 거기 아무도 없는데 지키게 했겠냐고. 그 어떤 나쁜 에덴의 침범자가 있으니까 경작하고 지키게 했단 말이야. 지켜야 될 존재가 그놈한테 당해버렸어. 그치? 자, 그래서 불신앙, 머릿속에서 생각났던 거, 마음속에서 생각났던 거를 내가 실제로 행해버리는 행동의 죄를 갖다가 불순종, 자범죄라고 얘기를 해. 그치? 그래서 내가 에덴의 청지기인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죄가 뭐냐면 행동으로 짓는 죄가 일어난 거지. 그치?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뭐냐면 어떻게 일어났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태어나는 거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새끼를 낳고 하니까 그 가인과 아벨은 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영적으로 죽으니까 육의 눈이 밝아졌어. 영적인 게 밝아야 되는데 육의 눈이 밝아졌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누가 부끄럽다 그랬냐? 벗었음으로 누가 부끄럽다 그랬냐? 너 전에도 벗고 다녔는데. 근데 그 벗었음을 내가 수치스럽다 하면서 자꾸 가려버리는 거야. 그치? 무화과 나무가 일시적인 해결책이지. 그래서 자기가 그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고, 맞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하고 딱 내놓으면 되는데,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무화과 나무로 가린 죄, 숨은 죄. 그게 뭐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지. 지가 하나님을 떠나잖아. 그 범죄자들이 백차, 경찰차 지나가면은 어떻게 한다고? 숨어. 왜 숨어? 자기 잡으러 왔을까봐. 자기 잡으러 온 거 아닌데 자기가 알아서 숨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자, 그리고,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보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문제야.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함이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의 액센트까지 집어넣어서 자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지 혼자 하나님 되려고 이렇게 한 거야 하고 하나님하고 이간을 시키잖아. 그지?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되어졌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손아귀에 있다는 증거, 죄에 빠졌다는 증거,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 그 증상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 사단에게 딱 잡혔어. 그 증상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운명 사주팔자를 믿어. 이게 내 운명인가 봐. 아, 내 사주팔자에 이렇게 나왔대. 자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면 어디 가서 자꾸 물어봐. 그리고 이런 징크스가 있어. 나는. 그지? 그 징크스를 자꾸 믿게 되어져.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사단 귀신은 또 인정을 해. 그지? 어떻게 인정하지? 귀신의 존재를 누가 알려준 적도 없는데 귀신같이 알아맞추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뭐냐면, 야, 귀신이 고칼로르시다야. 이게 어디 갔지? 그지? 그 다음에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하나님은 인정 안 하는데, 다른 건 다 인정해. 그지? 사단의 손아귀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야. 우리 운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존재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뭐라 그러지? 사단 났네. 사단을 알려주지도 않았어. 근데 사단 났네. 이 얘기를 해. 그리고 이 사단은 무슨 권세를 가졌다고? 공중 권세를 가졌다 그랬지. 그래서 텔레비에 보면은 지상파, 공중파 있지. 그 공중파 방송국에 귀신 얘기, 무당 얘기는 문화재로 인정하고 이게 돼. 그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PD인데 굉장히 유명한 PD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이걸 문화로 저기를 하고, 무속인들 있잖아. 그걸 텔레비에 막 올려가지고 그 굿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그거를 얘기를 하더라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뭐냐면.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너도 봤지? 안 봤어. 안 봤어? 그래서 공중파 방송에서 귀신 이야기, 무당 이야기는 무슨 우리나라 문화재처럼 그거는 뽀얀하게 그걸 엄청나게 하게끔 만드는데, 하나님 이야기는 하지 마. 불문율처럼 돼 있어. 종교 얘기하지 마. 이게 뭐냐면 딱 사단에게서 하루 잡힌 거야. 그리고 하나님 얘기까지는 해.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하지 마. 하나님은 막연하게 하느님이거든. 하늘에 있는 내가 하느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공중공세 잡은 사단을 섬기는 거야. 하늘의 신을 섬기는 거라고. 그지? 그게
사단에게 빠졌다는 증상들이 우리 인생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고, 또 죄에 빠졌다는 증상들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죄에 대한 틀린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지. 그치? 자꾸 문제가 오니까 야, 업보다 이게. 나는 지금 안 했는데 그 과거의 업보가 나한테 오게 되어진다. 그리고 전생과 후생을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너무너무 재밌게 보잖아. 막 도깨비 같은 거. 그치?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이제 윤회설을 만들고. 윤회설이 뭐지? 내가 돼지 됐다가 나중에 착한 일 하면 돼지가 착한 일을 얼마나 하겠어. 그러면 또 사람이 되는데 사람이 악한 짓을 하면 또 이성 나쁜 짐승이 돼서 나온대. 그러면 그 사람이 바이러스라는 것도 생명이잖아. 눈에 안 보이는 생명. 그 생명들이 얼마나 많겠어. 걔네들이 다 눈에 보이는 생명으로 환생을 한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선악의 개념이 바뀌어졌어. 선악의 생명이 선이고 사망이 악이거든. 그지? 근데 우리는 선악을 잘못 알고 있지. 그지?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죄로 인한 결과로 죄에 우리가 빠졌다는 증거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진다? 전부 다 죽음을 향하여 가잖아. 그치? 죽음을 향하여서. 자, 그리고 그 죽음을, 그 사망의 증상들을 살아서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데, 불치병, 난치병, 그리고 인간관계에 행복하지 못한 불화, 부모하고 자녀가, 부부관계가, 사랑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깨지고, 나누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사모하고, 그지? 형제의 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새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관계가 다 깨지고,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내가 일으킨 사건이 있고,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있고, 그지? 그래서 생선이 죽어가면 어떻게 돼? 싱싱한 생선은 비린내나 안 나? 안 나. 근데 그 생선이 죽어갈 때 비린내가 나게 되어지지. 그런 것처럼 그 인간에게 인간 비린내, 죄의 냄새가 나는 거. 그게 뭐냐면 죽어서 그렇거든. 죽어가는 증상이거든. 죄의 증상들. 비린내가 나고 악취가 나는 인생. 응? 왜? 살아있으면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그치. 죽어있으면 휩쓸려 다니고 그치. 살아있으면 짠물이 침투를 안 하는데 그치. 죽으면 짜져. 다 침투되지고. 맞아.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죽어있다는 증거로 영향을 받는 거야. 자꾸 옆에 있는 저기에게. 내가 살아있으면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사망의 증상들이 일어나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결국 사망을 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사망으로 영벌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지. 그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인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에서 죄인이라는 판명이 나지면 우리 모두 다 영벌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근데 죽는다는 그 증거는 죄인이라는 그 증거라서 전부 다 우리는 영벌로 가게 되어지는 존재다. 그치? 죄인이 필연적으로 가는 영원한 감옥이 뭐냐면 지옥이다. 근데 사실은 그 감옥을, 그 무저갱이라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다고? 마귀 사단을 위해서. 무저갱을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단 말 들었기 때문에 사단이 가는 그 지옥을 가게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사실 지옥을 느끼게 되고 살아가는 거지. 안식 없이. 마음의 평안이나 안식이나 그런 거 다 뺏기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 그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증상으로 뭐지?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물을 찾아. 아이들이 젖을 안 주면 아무거나 입에다 빨아. 공갈 젖꼭지나 아무거나 쭉쭉쭉쭉 빨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회용 하나님, 자꾸 대용품을 찾게 되어지거든? 그게 뭐냐면 형상 있게 찾은 것이 우상, 형상 없이 찾은 것이 미신, 수많은 종교, 잡신 자꾸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어져. 성공을 해도 정치인들 다 우상 끼고 있어. 내가 지금 뭐 다음 해에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이런 거 다 물어보고 부족 붙이고, 그치? 그리고 누구를 섬기냐면 그 나보다 힘 좋거나 능력 있거나 하는 그런 인간을 섬기게 되어지고, 만물을 다스려야 될 존재가 만물 앞에 절을 하게 되어져. 돌 밟고 다니고
집 짓고 그러고 살라고 돌이 있는 거지. 근데 돌 깎아서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앞에서 절을 해. 그지? 돼지 대가리는 삶아서 먹으라고 해놓은 거잖아. 근데 삶아가지고 그 앞에다 올려놓고 그 앞에다 돈 꽂고 절을 해. 그리고 또 삶아 먹어. 또 그거를 잘라서 먹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섬기려면 끝까지 섬기든가. 근데 실컷 돼지 대가리에 돈 꽂고 절하고 나서 그걸 또 썰어서 먹어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그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미련한 짓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지? 만물의 찢기가 되어지지. 하나님 형상당의 유일한 영적인 존재가 육이 되어져 버려서 그래. 그지? 영적인 존재가 육이 되어져 버려서 짐승과 같은 존재, 오히려 짐승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지. 그지? 짐승 앞에 절하니까 짐승보다 더 못한 거지. 광물 앞에 절하니까 해달별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앞에 절하니까 그보다 못한 거지. 그리고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도 해, 또. 그지? 내가 우상의 자리에 앉기도 해. 그렇게, 아, 나 연예인 되고 싶다. 나 인기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사실 뭐지? 우상 되고 싶은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야. 그지? 자, 그 우상을 내가 섬기기도 하고, 내가 우상 되기도 하고. 우상이 뭐라고? 우상은 꼭 돌 깎아서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필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물질 만능, 돈이 우상된 시대잖아. 그치?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막 그러면 막 욕하다가 그 공부 안 하고 막 춤추고 하던 애가 아이돌이 됐어. 돈을 수억 벌어서 엄마한테 막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갖다 줘. 막 차도 바꿔주고. 그럼 뭐냐면 걔가 우상돼. 그 돈만 벌어다 주면 다 용서가 돼야 돼요. 돈을 안 벌어다 주니까 죄인이 되어지는 거야. 그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돈이 우상이 된 시대야. 지금. 만몬. 자, 그래서 이러한 중대 문제에서 일어난 수만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노력을 하게 되어지냐면 열심히 뭔가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인간의 열심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를 하지. 인간의 열심. 인간의 열심.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적인 그 지옥이라는 거를 모든 종교에 다 있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감지를 하고 있거든. 영적인 존재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착하게 살면 되겠지. 선행을 쌓고 남한테 뭔가를 이렇게 선행을 하고 하는 그런 행위가 뭐냐면 인간의 노력이야. 열심히 하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아까 그 중대 문제 세 가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감옥에 가서 딱 착고에 채여 있는데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지. 그 구원자가 필요하단 말이야. 내가 노력한다고 거기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 그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자, 봐봐.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이거 누구 보고 한 얘기야? 유대인들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식당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열심이란 말이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모른다. 그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열심히 해주는 그거를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제껴놓고 니네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런데 아무리 인간의 열심, 이 방법으로 안 돼. 이 종교 가지고 안 돼. 그지?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돼 있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자라는 이름은 예수한테밖에 안 줬어. 그지?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한 거는 예수의 뜻이 뭐다? 구원자란 뜻이다.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하나님이 열심히 한 그게 복음인데 그 구원자가 해주신 그 일을 믿고 나올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그지? 그래서 중대 문제, 아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가 중대 문제인데,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인간의 뿌리 문제고 근본 문제인데, 그 중대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열심이 뭐다? 이게 뭐다? 복복자, 소리음자, 복음이다. 그지?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열심히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거.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쌓아서 가려고 해도 절대로 안 돼. 자, 이사야서 9장에 잘 나타나 있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이가 낳다는 이 아이가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낳고 구약에 예언된 거잖아. 그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에게 별명을 지어줬어. 뭐라고 불리냐면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나 기묘자라 모사라. 무슨 뜻이냐면 원더풀, 위대한 상담자라, 위대한 지혜자라,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그 아기가 나타났는데 그 아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열심히 내려온 거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인데 돼지의 모습으로 가서 꿀꿀꿀꿀 너희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야. 그치? 돼지 구데기에 들어가기 싫은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하고 대화가 통해야 되니까 그들의 형상으로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그 영광스러운 영적인 형상을 버리고 육신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 동네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거지 같은 모습으로 와서 그것도 베들레헴 마을 구역간에 와서 그지? 근데 그분이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 그리고 그분은 누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다.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자, 왕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 군림, 지배. 이 땅의 왕, 대통령, 군림, 지배야. 근데 평강의 왕이라 그랬거든? 무슨 말이냐면, 섬기고, 도와주고, 섬기는 왕으로. 내가 선생인데 너희들의 발을 닦아준 거지. 너희들도 서로 발 닦아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잖아. 그게 평강의 왕이라. 나는 군림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정복 다스림이 군림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뭐지? 섬기라는 다스림이다. 그래서 진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임기 전에는. 근데 그 자리에 딱 올라가면 군림해버리잖아. 자기 맛대로 해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은 왕은 뭐 하는 거냐면 백성을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오실 텐데 육신을 입고 이 아기가 왔는데 그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제일 뒤에 뭐라 그랬어? 7절에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지라. 열심히 내가 찾아와서 이 일을 할 거야. 해줄 거야. 그 말이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열심이야. 이게 복음이야. 그지? 자, 어떻게 찾아오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버려버리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하지?
인카네이션. 그지?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가 뭐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알려주는 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왔어. 선지자. 참 선지자. 그지? 영화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육신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분을 참 선지자 되신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야. 많은 선지자들은 길이 여기 있어. 이 길로 가면 안 돼 하고 길을 가르쳐줬어. 근데 예수님 뭐냐면 내가 길이야.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너희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꿈으로 만나고 다른 걸로 만나는 거 아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그 하나님을 만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모르는 사람 아버지를 안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그 아버지니까. 내가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했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처녀, 여자의 배만 빌리고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임마누엘이라고. 왜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변장하셔서 오셨어. 그지?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지?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을 받아버렸어. 대속해 주셔버렸지. 그지? 핏값을 치러줘 버렸었지.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신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 뭐한 사람이지? 백성이 죄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 한 마리 잡아갖고 와가지고 양을 죽이는 거. 그거를 감당한 거잖아. 그지? 백성이 본인이 죽이는 건데 제사장이 그 문제를 감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죄 문제를 감당하셨다 하는 것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거.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이다 하는 그것이지. 자, 죄의 결과로 우리가 영과 육이 사망 상태가 되어지고 심판과 지옥의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어떻게 해결하셨냐면은 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지? 죄의 삭이 사망이라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뭘 얻는다고? 영생.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언제부터 정해졌다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거야. 그지?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반드시 죄인에게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우리는 이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를 이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 분을 이 소식을 갖다 뭐라 하냐면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레위기서에 보면 17장 11절 뭐라고 돼 있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게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육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과 육을 다시 살리셔야 되거든? 근데 육의 생명은 뭐가 있다? 뭐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뇌가 죽어도 뇌사 상태에 죽이지 않지. 피를 돌리는 심장이 죽었을 때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려. 이 사람 죽었다고. 맨날 몇 시에 죽었다고. 그리고 여자들이 생리를 하지. 그게 피지. 그 피가 멎으면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그게 뭐냐 먹이와 양분이 되어져서 생명이 잉태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놓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핏덩어리. 아이들의 생명덩어리, 핏덩어리라고 얘기하거든.
그 작은 피가 생명을 이룬 거야. 그지?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반드시 피가 죄를 속한다.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창에 찔리고 죽으시면서 피를 다 쏟아서 내신 거야. 왜냐면 그 생명의 값을 얻기 위해서. 그치?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죄사하게 해주시려고 피를 흘렸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정죄, 죄인이야 라는 이 판명이 어떻게 되어진다? 없다고. 죄인이 아니게 되어진다고. 왜? 우리를 지배하는 뭐가 바뀌었다? 법이 바뀌었다. 우리가 나라가 바뀌면 나를 지배하는 법이 바뀌어. 이 땅에 있는 미군들이 우리나라 법의 지배를 안 받지. 치해법권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야 우리나라 여기서 살인을 했는데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제 맘대로 못한단 말이야. 강대국이니까 강대국에서 지 맘대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 용서하든지 뭐 하든지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는 법이 바뀐 거야. 나라가 바뀐 거야. 그래서 죄 지으면 사망하는 사망의 법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옮겨져서 예전에 과거에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면 이 문제가 뭐가 되어진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되어진다. 내가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면 이 알코올 중독은 내 사명이 되어지고 또 그걸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그리고 사망의 권세 가진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 자, 사단 문제. 사단에게 잡혀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나게 됐기 때문에 사단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단 문제 어떻게 해결해? 사단은 최고의 권세를 가졌는데 무슨 권세 가졌어? 사망 권세. 그지? 사망 권세 가졌는데 예수님이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을 하셨어. 부활한 거는 사단을 이긴 거지. 사단은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 세상 임금을 이겼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자,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사단 문제 이겼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죽음의 권세 가진 자 사단을 사실은 겁내하는 거거든. 두려워하는 거거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뭐가 감지가 되어지냐면 지옥이 감지가 되어져. 영적인 존재라서. 안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얘기 다 하거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지옥을 잘 묘사를 했는지. 신과 함께 뭐 이런 것들 보면. 그지? 자, 사단의 소나기에 있다는 그 증거로 결국 일평생 사망 권세 가진 사단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영생을 잃어버린 인간,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계획을 세운다. 자,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음 이후에 죽음은 이사가는 거고 천국에 가는 거고 이소만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죽음 이후에 내가 뭐가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 그러니까 자꾸 의학을 발달시켜서 사람을 자꾸 살려놓는 거야. 근데 병든 채로 살려놓으면 그게 똥칠하면서 오래 사는 게 그게 행복인가? 절대로 아니잖아, 그치? 자꾸 불로장생 한다고 이만희도 자꾸 이상한 거 먹고, 그 다음에 저기 북한에 있는 김일성도 막 좋은 거 먹고, 소팔메트 먹고, 또 먹고, 아무튼 그래갖고 자꾸 병을 가지고 오래 살게 만들지. 그치?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도 똑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오셨다. 사람 모습으로 오셨다. 왜 그렇게 오셨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 죽음을 통과해서 그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예수님 먼저 죽어주시면서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를 어떻게 멸하시냐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 이길 수 있어. 마귀 아무것도 아니야. 그지?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똑같이 체휼하시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이야.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걸 겪으면서 그 시험 당한 자, 우리가 그지?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면 알코올 중독자 도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정신 문제에서 빠져나오면 그 문제의 경험이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누구를 도울 수, 시험 받는 자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함께 당하셨단 말이야. 그치? 자,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사실은 하나님 떠나게 하고 죄짓게 만든 이게 누구 때문이야? 사단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치? 근데 마귀 얘기, 사단 얘기, 귀신 얘기가 참 듣기 싫더라고. 교회 갔는데 왜 하나님 얘기 들으러 왔는데 자꾸 마귀 귀신 얘기하지? 저렇게 무식하게, 목사님 참 무식하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치? 첫 사건이 마귀의 출현이고 계시록에도 그 마귀를 멸하려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게 복음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일어나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그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소식인데 이 복음을 누리려고 하면 이걸 누구 걸로 만들어야 돼?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치 정훈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내 걸로 만들려고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기도 한 번이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주신다고 하셨잖아. 그치? 자, 영접이 뭘까? 영접이라는 건 뭐냐면 자, 신접했다 들어봤지? 무당 굿하는 사람, 그 작두에 서는 사람들 얘네들은 뭘 접한 거냐면 신내림. 귀신을 접한 거야. 귀신을 나한테 모신 거야. 영, 신 다 똑같은 말이거든. 귀신을 접한 건데 우리는 뭘 접한 거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접한 거예요. 성령. 이거는 악령. 자,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은 신접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영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생명의 떡을 먹었다. 자, 활명수를 먹으면 활명수 먹은 효력이 나타나지. 소화가 돼. 트름빵구. 소화가 된다. 이게 막혔었는데 체했었는데 그게 활명수의 효력이야. 영접 뭐냐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가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거 하라 그랬어. 그게 뭐지? 천주교에서는 영성체를 모신다 그래. 떡 먹는 거, 포도주 마시는 거. 우리는 뭐라 그러지? 성찬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성찬. 이거는 내 살이니, 이거는 내 피니 하면서 준 거. 그걸 왜 자꾸 먹는 의식을 행하냐면 자꾸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걸 잃어버려. 내 안에 있다는 걸 잃어버리고 저 위에는 하나님 주여 하고 저 멀리를 찾고 있어. 요 안에 있는데 소리 안 질러도 되는데 잃어버리거든. 그래서 야, 네 안에 있어. 이 안에 들어간 거야. 이제 이게 풀어지기만 하면 돼. 떡덩어리가 돼서 얹히면 안 되고. 그지? 그래서 영접했다. 생명의 떡을 먹었다.
다 똑같은 말이거든.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영접. 우리가 또 집에 사람이 오면 똑똑똑하고 문 열어주면 사람을 영접한다, 모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치?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손님이거든. 근데 들어오셔서 그 손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그걸 영접이라고 얘기를 해. 자, 계시록에 볼게. 계시록 3장 20절.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함께 먹고 살고 함께 살아주고 싶은데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도 되겠니? 하고 문을 두드려. 그치?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문 열어주는 자,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뭐지? 그 이름을 믿는다. 나 하나님 알아. 믿어. 그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믿는다라고 한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를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한다. 그지? 믿는다 이꼴 예수님 영접하는 거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 자녀 되는 그 권세를 줬다. 권세를 가진 자와 권세를 누린 자 다르지. 가졌는데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지. 그치? 자, 누려야 된단 말이야.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주 예수를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아까 지, 정, 의. 내가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 예수가 뭔지 이거를 제대로 알면 영적인 지식. 정확하게 듣고 알고 그리고 뭐 하라고? 마음으로 믿어. 지정. 그지? 내 마음으로 그걸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받아들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 이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의인 거야. 행동. 그래서 지정의의 믿음. 요 믿음으로 내가 입술로 그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게 행함으로 됐는데 그걸 누구 앞에서 해야 된다고? 누구 앞에서? 그 고백을. 나 혼자 그냥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고백은 사단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그지? 그 고백을. 자,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나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 나 혼자. 근데 사람들한테는 쪽팔려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소리 못해.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할 거야. 얘기하잖아. 그래서 진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는 사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그 어떤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 그걸 고백하는 건데, 우리가 요 기도를, 한번, 신앙 고백이지, 이 기도는. 한번 해봅시다. 자. 영접 기도는 막 천주교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내 신앙 고백을 자연스럽게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해볼까?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정훈이가 한번 읽어볼까? 저를 통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원해 주시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복되신 소식을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나의 운명을 잡고 일평생 나를 속여왔던 살인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신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참 선지자여 참 제사장이여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인생 속에 참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들어오셔서 약속하시는 성경의 말씀대로 내 인생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함께 하시는 축복만큼 누리며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영접 기도는 자 일생에 몇 번 해야 될까? 여러 번. 수만 번. 수만 번. 왜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할 줄 몰라. 저 따라 하세요 하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나는 내가 영접할 때도 했지만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또 영접 기도를 수만 번 하겠지. 내가 뭐 전하는 만큼. 그지? 근데 자 태어나는 이 사람, 처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사람은 이 영접 기도의 축복을 잘 몰라. 근데 영접 기도를 해주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는지 그걸 알지. 아기는 태어날 때 응애응애하게 태어나면서 지가 어떻게 태어난지 정신없이 태어나. 근데 그 배 아프게 아기를 낳은 그 엄마는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는지 엄마는 알게 되어지지. 그리고 그 기쁨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게 전도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야. 아, 또 한 생명이 태어난 거. 그리고 내가 과거에 이런 시간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걸 다른 말로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대 문제 3가지에서 해결받았다. 3가지 문제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문제에서 내가 해결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그지?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 그런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의롭다고 칭해지는 칭의의 의인이 되어지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해버렸어. 그걸 칭의의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 부모가 없었는데, 영적인 고아였는데, 미아였는데 전능자의 양자가 되어지는, 천사가 심부름꾼이 되어지는, 그지?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가냐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지는 그 신분까지.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 신분까지 되어지는 거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어지면 뭐라고? 나 하나님 자녀 됐어. 그리고 나 하나님 만났어. 나 거듭났어. 사람들이 거듭났다는 거는, 거듭이 뭐지? 2번 태어났단 말이지. 이 사람이 변하면 야, 이 사람 거듭났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거듭났다라는 말은 신분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것도 거듭났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내가 영적인 생명이 새롭게 태어났다.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2번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거듭나는 거, 2번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영이 새롭게 태어난 거를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내 안에 누가 들어왔어? 성령이 들어왔지. 그래서 성령이 내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새 생명 얻었다. 그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수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나 하나님 만났습니다. 꿈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령이 내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성도의 7가지 축복이 딱 시작이 되어지는 건데, 내주, 인도, 역사,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건데, 이제 이거는 다음 우리 주일날, 내일 모레 주일날 우리도 예배하도록 하자. 7가지 축복이 여기서부터, 영접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소유부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누리게 되어지는지 거기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지. 그치? 자, 우리 기도를 우리 혜진이가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길
제대로 알고 정말 복된 소식을 정말 내가 잘 알아야 하고 그래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정말 복된 소식 잘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저는 할 수 없지만 제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사람 하더라도 정말 그리스도로 풀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